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몇 년을 믿었냐고요? 보통 10년은 기본이에요, 요즘. 보통 30년, 40년은 그냥 믿어진 거고. 그런데 진짜 그분을 만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근심, 걱정이 내게 들어오지요. 들어오지만은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저도 그러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50년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설교를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주입식으로 수없이 넌 하나님이 함께. 이게 체면이란 말이야. 이게 체면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내 믿음이 내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물이 임하면 믿어진다고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하늘과 땅 차이, 지옥과 천국이요.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지옥 갈 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선물이 임한 자는 그게 믿어지니, 그게 믿음으로 천국, 믿어지니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남은 삶을 살아야 돼.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아. 나도 지금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왜?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내 혼은 뜨게 된다고요. 사람의 혼은 울러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0절은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사람이 되면은 하늘로 올라 천국에 올라갔고, 내가 짐승이면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한 짐승이여, 이 마지막 때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는지 시험해고 확정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성경은 버리운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내 육신 장막 벗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지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계시게끔 해야지.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쳐준 자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통곡으로 울으지. 하나님 내가 점검해도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 목숨이 있는 이때에 지금 애통하게 부르짖어야지. 성경에 비춰보니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내 안에 말로만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설교를 그래 많이 들어가고 체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냥 내 믿음을 믿어줘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하고 없어요. 주님이 아니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날에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따진대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다 가졌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상, 완상, 투시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날 모르시냐고. 참 예수님 답답하시네. 우리나라 사람이요, 전 세계 사람도 나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날 모르시냐고. 참 예수님 이상하시네. 혹시 예수님 아니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거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목사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르냐고. 예수님, 난 널 모른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율법이 아니야. 이건 율법이 아니야. 이거 심각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못 살아도 못 먹어도 나사로가 되더라도 아버지 나라는 가야 되는데 참 뭐라고 내가 얘기했지. 곧 심장 멈추는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앞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럴까? 예수님 난 너 모른다고 저 밑에 가라고 그러는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 마지막 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점검하세요. 점검해. 말씀하고 나하고 비춰봐야 돼. 누가 어떤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어떤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봐요. 말씀에. 1대1의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그리고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거짓 목사가 많다. 왜? 성도들을 체면을 건다고. 체면 뭘로?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밥을 먹었다고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꾸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은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사람 빠지고 앉았다 이러면 픽픽 돌고 막 자빠지고 그래. 밥은 먹었다 그랬는데 이게 영적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할 것은 거짓 목사들 너무너무 많죠. 왜 어떻게 하냐고. 나를 성경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이 그들을 열매를 보한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건 목사, 거짓 목사가 많지요. 왜 성경에 많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따지지요. 예수님 앞에. 난 널 모른다. 난 너 멀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은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에서 3장 4절 불법은 죄는 불법. 무슨 죄를 졌길래? 세상에 내가 조금 요구 한 번 했다, 조금 이렇게 조금 이런 죄 갖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아니야. 본질 근본 죄. 네가 나를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안에 내가 없어. 네 안에 악한 마귀 사단들이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나와서 네가 쏘았단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이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 본질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이로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이 영적 체험,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느냐? 그래서 성경이 주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 원래 모든 자체가 다 복음이니까 십자가, 피, 죽음, 부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 그게 첫사랑이니까. 주님 찾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부활이 첫사랑이죠. 뭐 어렵게 난 해결을 많이 해야 돼? 아무리 해결을 많이 해보세요. 십자가 부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찾아요. 첫사랑을. 그러면 오늘 첫사랑을 찾는 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첫사랑이 없어서 내 심장이 멈추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골방에서 사람 앞에 계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1:1로 하나님께 두 다리 쭉 뻗든 두루 놓든 그건 자유예요. 주여! 주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원래 너의 주가 아니니까. 정말 주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정말 만났을 때 그분이 주인, 그때 주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아니 난 너 네 아버지 아닌데 왜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냐? 주님 한 번밖에 말씀 안 하죠. 아버지 앞에 다른 아버지 부르는 다른 아버지가 만난다니까. 여러분들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내 육신 장막 벗기 전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은 짧게 사는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난다고.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은 내가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이거예요. 죽은 나사가 만약 살아났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해줬지만 실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슨 합심기도라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을 합심해서 문제가 풀어졌다. 그렇다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0문둥이를 다 고쳐서 병을 다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 만난 자는 이방에 한 문둥병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10분의 1이다. 10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한 문둥이에 돌아와서 주님에게 다시 들어오는데, 야, 10문둥이 다 깨끗함을 받는데 9문둥이는 어디 갔느냐? 9문둥이. 9문둥이 찾는 거 간단해요. 그네들을 재발해서 다시 문둥병, 나환자 촌에 가면 다 있어. 그 말씀 자체가 이 시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너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나를 믿지 않았어. 나를 믿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10분의 1, 11조, 영적 11조. 얼마나 작은 숫자가 하는지 아세요? 그래, 작은 숫자에 내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턱이 얼마나 높다고요? 정확하게 말씀만 믿어지면 그냥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뭐 사람들은 뭐 지짜게 만드는 거야. 뭐 누구 말따는 고시 공부를 해야 되고 주야장차 무슨 공부만 해야 되고 금식을 주야장차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자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처럼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많이 배운 사람만 된다면은. 하나님은요, 공평한 누구든지, 나는 학벌을 보지 않는다, 인물을 보지 않는다, 건강을 보지 않는다. 단 너에게 마음 지정이가 있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나 따라서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그 믿음을 줄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너는 뭘 가지고 애통하느냐? 뭘 가지고 애통해? 땅의 문제 갖고 애통? 이거는 타 종교, 다른 귀신, 잡신들에게도 다 해, 그거는요. 잡신들도 다 한다니까. 잡신들 믿는 자들, 그들 뭐예요? 비나이다, 나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도 그걸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네 마음을 받기로 원한다. 네 마음을 받기로 원하지. 그것을 먼저 그 나라 그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이 먼저 들어. 너 나와 진짜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지. 네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 인생 삶. 새끼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잿덩어리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주님의 애통해봐. 주님 만난다니까. 만나서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죄를 해결하고 부활해주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만난다는 거죠. 만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저도 거의 20년 이상 설교를 했지만은 나는 은사가 있어요. 말씀의 지혜, 지식 은사가 있어. 창세기에서 말씀 많이 풀어서 영적 기쁨까지 풀어서 설교를 한다고요. 뭐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많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만난 거 아니에요, 나도. 한 달 전, 뭐 한 4, 5주 전에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들어왔어요. 쉽게 해서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무슨 하나님 모이 같아가지고 못 만났다 그럴까? 내가 고백하는 거 실제 못 만났어요. 내가 기도마다 집회도 하고 오해를만 했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을 찾아내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났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요. 그렇게 저를 통해 나간 설교들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상하네. 아니, 여태까지 못 만났다고? 내가 은사가 있어 엄청난 지혜와 지식 가지고 막 말씀을 들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졌지만은 실제 십자가와 부활, 피 죽음 부활은 누구만큼도 내가 많이 자는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니고요. 그만큼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성경 66권 찾아 그렇게 많이 자는 누구만큼 나도 많이 전했다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한 달 전에 줬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애쓰고 힘쓰고 사모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요. 그러면 이 첫사랑을 회복했는데 저도 이제 회복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나처럼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오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첫사랑 회복되냐? 그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첫사랑을 회복하느냐, 네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냐 따라서 듣는 자들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졌어. 대형 집회하는 목사가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나가서 대형 집회를 하는데 그에게는 그 영이 있다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 목사님은 그 전 세계나 대형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뭐 찬양하고 막 기도시킨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단에 딱 쓰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군데군데서요, 막 귀신이 막 드러난다고. 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리고 그래들 끄자고 내가 막 병도 고치 기준 좋고 복음도 전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의 그 목사님의 그 능력은 그런 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걸 가서 병도 고쳐 귀신도 없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가서 되냐고 안 된다고. 그 부분 안 돼. 왜? 그 영, 그 능력, 그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가봐서 내가 대형 집회가 그런 게 막 드러나고 이러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첫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첫사랑을 이제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첫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첫사랑을 찾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첫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여러분, 첫사랑이 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 뜻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간단하지요. 성경 말씀은. 자, 그럼 우리 로마서 6장에 가서 서로는 지금까지 본론 끝에가 조금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만나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십자가로만 만나니까. 자, 로마서 우리가 5장 20절을 보면 제일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은 제일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 뜻은 정말 내가 죄를 깨닫잖아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는 자. 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구제불능, 전적 타락,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성경을 진짜 믿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본질 아니에요, 본질? 나의 본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죄덩어리,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애통 안 하겠냐고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래서 제일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 뜻은 내가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알을 때, 그럴 때 나를 불러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는 은혜를. 은혜라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하는 걸 은혜다. 주라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 은혜라는 건 주가 나와 함께가. 주는 뭐의 영이지.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다.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지는 믿음.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이 말씀은 우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난 거 다시 또 할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끝났는데 어째 너희가 죄 가운데 살라고 그랬느냐.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째 그 죄 가운데 또 살라고. 네 정체성을 이제 깨달아야지. 옛사람, 옛생명, 조상이 내려온 유전은 더럽고 좋은 유전을 여기서 십자가 죽어버린 거. 죽어서 넘어왔다. 나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나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왔다. 사망에서 생명,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째 그 가운데 살겠냐. 그래, 너희가 죄에 대해 죽었잖아. 언제?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2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어요? 너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 세례 받았잖아. 모욕했잖아. 그걸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하나가 돼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여러분, 물 침례 받을 때 그 의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물로 쑥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부활했다. 세례라는 건 죽는 거. 그래서 물 침례가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일어나면 부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잖아. 그런 세례는 죽는 건 세례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만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셨다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죽었다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어요? 만나면 그분과 함께 골고다 올라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 치르고 사망의 부활, 이것을 새 생명 받았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님 나를 이제 키워주신다. 자라게 해주신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 단어만 조금 바꾼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하고 연합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지냐 이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부활하시는 거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아 왜? 피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 그럴 때 부활의 주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믿음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6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 우리 옛사람이 나의 정체된 제 덩어리가 옛사람 제 덩어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옛사람이 제 덩어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함께 죽으심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죄의 종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까지 와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7절 이는 죄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없는 의롭다. 죽었기 때문에 죄가 끝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해요? 여러분 7절 중요해. 7절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다. 해방돼. 끝났다. 죄에 대해서 끝났다. 이제 죄가 없으니 나를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죄에서 끝났잖아요. 부활해주고 오면 죄에 대해서 끝났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네가 로마서 5장 9절 피를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너 죄가 없어서 의롭다. 로마서 6장 7절 죽었기 때문에 죄가 끝난 너 의롭다.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믿으니 너를 의롭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냥 지식으로나 이제 의로워져서 아니에요. 가장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시작이 여기에요. 뭐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별로 죽고 부활하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의롭다. 너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가 그리스도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걸로 지식으로만 머리로 알잖아요. 절대 들어오지. 믿어지는 믿음,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셔. 100년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안 들어오셔.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해 주셨다고. 이건 믿어지면 세상을 펄떡 뛰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 뭘로 통해서만? 십자가 피 주고 부활만 통해서만 나를 의롭다고. 나는 이게 믿어졌다니까. 한 달 전에 이게 믿어졌다고요. 이런 말씀 내가 수없이 전했잖아요. 약 20년을 전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 시점에서 믿음의 선물을 이때 주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약속을 했겠지. 계획을 하셨겠지. 그러나 약 20년 계속 이걸 전했다가 피 죽은 부활. 죄를 다시는 거 이런 거.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의 20년 이렇게 말씀을 훈련받고 이렇게 환경을 훈련받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요. 약 한 달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 이제는 내가 첫사랑을 회복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마음에 물고 듣는 사람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사역이에요. 다른 분은 다른 식으로 하시고 모르겠어요.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영,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영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는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6절 이 우리가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압니다. 그의 죽으심은 10절과 11절은 조금 분리하는 것 같이 말씀한다고. 분리한 게 아니라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쪽 그리고 우리 쪽이요.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심이다. 그분 죄가 없는 분이요. 화목제로 내 죄를 나와 함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만 쑥 들어간 거예요. 육체 안에 내가 이 죄덩어리가 쑥 들어가서 예수님 가게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화목제물이라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다고요. 왜? 죄는 담당을 했어.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1대1로 본다면 나는 죄덩어리요. 예수님 육체에 내가 쏙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죄가. 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그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십니다. 이와 같이가 되다. 이와 같이 나도 1대 이와 같이 나도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했어.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 그 아들 만왕의 왕 만주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산다고. 이제 왜? 함께 만나서 함께 십자가 못 박아주고 함께 장차 함께 부활해서 이제 그 나와 함께해서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아무리 행복 찬양을 부르고 의미 좋고 가사가 좋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100번 1000번 불러도 행복한 자가 안 돼. 행복은 로마서 4장 6절 7절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끝나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말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었다 그러지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자꾸 주입시키는 목사는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접시물에 코를 박고 내가 죽어도 난 그 짓을 못하겠어. 이게 마지막 때 거짓 선자, 거짓 목사들 체면을 건다고요. 넌 믿어서 영적 끝나서 넌 천국 간다고. 아니 밥도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고. 그게 사꾼이에요. 그게 사꾼. 본인 자체도 밥을 안 먹었다고요. 안 먹었으니 그 말을 하지. 분별은 너무나 간단해. 너무나 간단하다고. 분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안 먹어놓고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먹었다고 먹었다고. 진짜 본인이 먹어보세요. 밥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주죠. 밥을 준다는 거예요. 넌 지금 밥을 안 먹었어. 넌 아직 못 먹었어. 안 먹어. 그리고 밥을 같이 먹자. 먹는 걸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넌 못 먹었어. 그 말을 넌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주님 앞에 설 건데 내가 바른 말하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 달에 그랬어요. 하여튼 뭐 우리 시간 뭐 날짜가 더 얘기하자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근심이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2, 3년 내가 설계라고 이렇게 왔지만은 뭐 말씀하고 막 저희가 막 기도하고 안수되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러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조금만 있어봐. 그거 안 해고 있어보세요. 여기서 술술 올라온다고. 근심 걱정이 없는 거 막 올라와.
그건 가짜지. 가짜지, 잘못됐지.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 산자를 여길지어다. 산자를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몸을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죄가 들어오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바탕에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왜 죄가 안 들어오냐고요. 죄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죄를 다스린다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아 너는 시기가 나서 네 동생이 미워져서 네 동생을 죽이고 싶지? 너는 죄를 다스리라. 못 다스리죠?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뜻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도요, 어떤 죄 같은 거 나오면 누가 미운 죄면 조금 미움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 이걸 금방 깔아앉히는 방법, 그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죄를 이제 다스려줘. 물을 지키면 더 너희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요? 그분이 나와 함께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스려준다고.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났기 때문에 누가 내가 지금 미움이 올라온다고 나 이러면 죄지. 죄에 대한 죽었지 내가. 응? 이 말씀은 또 믿어지는 믿음이 역사하면 이게 제가 금방 깔아앉는다고요. 죽음의 질을 깨달을 때. 그리고 또한 내가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지.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야.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 하고 성전들 되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도 못 받고 거듭도 못 낳고 밥도 안 먹은 자에게 너는 하나님이 성전이야. 이것도 사건이다. 그렇잖아요. 성전이 되지 않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데도 너는 성전이다. 이게 사기꾼이지요. 이 사기꾼 아니에요? 밥을 안 먹어도 밥 먹었다는 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첫사랑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 웬만한 거 이긴다. 물론 100%는 못해요. 만약에 내가 조금 미웠다가 이렇게 잠깐 미움이 조금 올라갔다. 조금 지속가. 그때 빨리 그리스도 피를 믿고 자백을 하면 그것도 또 끝나버린다고요. 주님이 요한에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네가 죄가 없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를 만든다고요. 내가 육신이 있고 있는 한은 거짓말하고 주님이 함께 살지만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가 들어오고요. 죄가 조금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다고요. 이럴 때 발을 씻으라고. 그런데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항상 경외하고 항상 거룩하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자백을 했으니까. 죄를 다스리는 비밀.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나도 없대. 그것은 너무너무 또 잘못된 사람이에요. 물론 십자가를 믿어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살면서 죄는 있다고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확실히 짓을 때 빨리 피를 믿고 자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의 자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가는 자가 엎어져 얼른 일어나서 피를 믿고 자백 끝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백하는 건 죄를 하나님 기억은 안 하세요. 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4절 참 중요해요. 14절 다시 제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제가 나를 주관치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죄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가 나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없어. 내가 정말 거듭이 났고 주님을 만났고 말씀이 있다면 이 죄가 나를 끝까지 주관치 못하게 돼 있어. 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는 의로워. 그리고 난 성전이야. 나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어. 몇 구절만 딱 마음에 믿어지는 만 딱 하면 그냥 죄가 사라진다고요. 응?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 왜? 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내 안에 주인이 들어오셨어. 나는 성전이야. 이 몇 구절만 딱 내가 묵상을 딱 해놓은 순간 죄가 순간 사라진다고요. 응?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7절부터 6절부터 날 발을 씻는 거라고 얘기해요. 발을 씻는 거. 모욕은 언제 보이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걸 모욕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건 완벽하게 죄가 끝나 없다. 죄가 없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가 들어올 수도 있어. 죄를 다스려. 네가 혹시 넘어지면 빨리 그리스도 피로 씻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냐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점점 나는 성전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화가 되어 성화. 이것이 그날의 상과 멸류관을 받는다고요. 무슨 뭐 다른 일 많이 해서 받는, 내가 성화된 만큼, 내가 거룩한 만큼, 내가 깨끗한 만큼, 내가 청결한 만큼 그날에 하나님이 상과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응?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전도 많이 가, 아무리 내가 복음 내가, 아무리 내가 들어오면요 버림받는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왔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네가 버림을 받아가 들어와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거룩하고 온유 겸손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말씀과 벌과 성령으로 만나. 넘어와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행전 15장 8절에 가면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 어떻게 마음이 더러운데 믿음으로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되는 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야. 죄를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뭘 어떻게 이겨? 믿음으로 이겨.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단 말이에요. 나라는 정체성을. 내 본질이 이제는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저와 안 된 사람은 안 된 거고, 지금. 이런 말씀이 믿어진 사람, 지금 나라면은, 나는 여기로 넘어왔어요. 나의 정체성은, 나의 이제 본질은 뭔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난 하나님을 잘 안 불러, 이제는. 물론 성경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내 속이면 난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게 깡다구로 뭐 내 믿음으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건 믿어지는 믿음이 이미 있으니까 아버지. 누가복음 11장 13절.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종을 줄 줄 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들과 함께 은사를 주자. 무엇을 안 줄 거 알고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아들이 됐는데 내가 너를 뭘 안 줄까 봐. 아버지, 끝나. 아버지, 나 여기 아파요. 끝. 아버지, 나 여기 뭐가 부족한데요?
이게 뭐, 난 물질 같은 거 구해본 적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아들이 얘기했다. 아버지, 나 돈 없어요. 끝나. 뭘 얘기 더 해? 뭘 없는 거 갖고 뭐, 몇 날, 며칠을 막 울고불고 나 돈 달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아버지, 나도 돈 없어요. 끝.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달라 그랬는데도 안 주셔도 감사, 주시도 감사. 왜?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게 믿어졌단 말이야. 이게 믿어졌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그 전에 나의 아버지 찬양, 아버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요. 주둥이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버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 그리고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셔. 로마서 14장 8절 9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함께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주가 뭐예요? 주인이 들어오셨다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셔. 그분이 주인이라니까. 그분이 주인. 내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환난이고 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상관없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인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거 주인이 해결하는 거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새 얻으러 사는 내가 여기 새를 얻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뭐 웬만한 조그마한 건 내가 이렇게 좀 수리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교회 기둥이 흔들린다고 무너질 것 같다고 그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주인님, 물론 주인이 금방 해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잖아. 주가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제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 여러분, 맡기는 거와 내려놓는 게 이거 어떻게 맡겨지냐고. 어떻게 내려줘. 주인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맡겨.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암만 해도 안 맡겨지지요. 주인을 만났을 때만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거든. 주인,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이 하나도 없어. 지금 물 먹고 싶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인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물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은 물을 준다고요. 이거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물론 나는 늘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늘 살펴서 내가 회개했건 회개를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있어야지. 그 일은 모든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날 죽이러 온다 그러면 난 상관없어요. 응?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겨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게 믿어졌단 말이야. 이게 믿어졌단 말이야. 나는.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원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아버지를 만나게 했다고요. 삼위일체는 한 분이요. 높고 낮은 일체라는 건 하나다. 하나. 높고 낮음이 없어. 제가 걔도 성령님이 다 중요하세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분을 만나야지만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만나지. 내가 예수님을 그냥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여러분, 성령 이랬는데, 성령 병 고치시냐고 이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응? 그거는 은사를 조금 받아서 행하는 그 근본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주는 선물. 성령의 은사 선물이지 그 자체가 지금 성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선물을 갖고 노는 거지. 근본 본질의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누가 됐다? 성전이. 이제 진짜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째 더러운 데 가겠어요? 더러운 생각이 나도 그만 처리해버리지. 응? 내 몸은 거룩하고 정결을 깨끗해. 영혼이 그 저먹고 험없는 데가 될 수가 있더라고, 이제는.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밀도 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전혀 죄를 안 짓고 육신의 생각이 전혀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지만 금방금방 해결한다는 거죠. 진리 안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 자유다. 그럼 나의 신분은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야. 성령님은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나를 나를 자라게, 나를 키워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는 성전이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죽여버린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성전 안 된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여. 진짜 성전 된 사람이 정말 더럽게 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막 없어지고 믿어지는 믿음에서 막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 바로 죽여버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성전이 된 사람은 진짜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내게 말씀으로 기억나고 내가 누구라는 걸 내가 알고 살아. 그리고 늘 고백해. 아버지 감사해. 내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또 할 수 있어. 아버지 사랑해요. 옛날엔 그거 말해도 이상했어.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됐으니까. 이제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잖아요. 둘로 있어도 둘은 또 가자 어디 가도 아버지 사랑해요. 나의 주인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살 것 같아. 그렇게 20년 설교를 하고 이랬어도요. 그때는 조용했지만 조용하게 있으면요. 근심 걱정 전혀 막 올라와. 육신의 애가 막 올라온다고. 그럼 빨리 가서 막 기도하거나 회개하고 이걸 회개를 하니까. 그런데 또 없어져. 지금 또 와.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물론 그것도 했겠지만 그거 안 해도 이제는 잠잠해. 이게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고 시제말기도 범사의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진짜 이제 감사하는 걸 알았어. 감사요. 감사요. 그 감사가 이 속에서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내가 누구냐고 정체적으로 딱 깨닫는 순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다른 말씀을 하니까 많은데 오늘 그런 말씀을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지식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 뭐 다른 말씀들은 뭐 다른 게 믿어지는 건 있겠지. 전혀 안 믿는 게 아닌데 근본 본질, 십자가 부활, 나의 정체성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게 첫사랑이 이게 가장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피 죽음 부활.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하고요. 마칩시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첫째, 이쪽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라는 건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 구절은 많은데 구절은 안 돼요. 그럼 몇 구절만 되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뭐 그가 깊은 거 나다 못 쓴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10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어.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니까. 그러니까 죄와 죄악을 가지고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았으니까 뭐가 나오겠냐고요. 죄 덩어리. 신약에 와서 많죠, 성경어들. 로마서 3장. 그러나 의인은 하나, 난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죄덩어리, 죽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야, 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또 성경을 보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나처럼 이래 잿덩어리라고 깨닫고 애통하는 자들만 만나죠. 다른 사람 안 만나줘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나처럼 죄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 깨닫는 사람만 만나준다고요. 많은 구절이 있어.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 나는 이름을 그 예수라라. 자기 백성 죄 때문에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라야,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죄를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 이게 안 믿어서 그러지. 누가복음 5장 32절. 병든 자라야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서 나처럼 나를 만나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첫 번째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부터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회개를 시켜준 거예요. 회개시켜줄게. 그럼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을 만났잖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 너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죄를 해결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잿덩어리가 어떻게 회개해요? 아무리 회개해봐 그대로 잿덩어리지. 이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와 함께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시켜주러 왔다. 자, 회개시켜주러 나와 함께 가자. 모욕시키러 왔다. 너를 세례시키러 왔다. 이것을 죽으러 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골고다 올라가 십자가 먹어 피를 흘리고 죽고 이것을 죽는 게 뭐라고? 세례, 목욕, 회개시키러 왔다. 죽고 십자가만 뭐예요? 피 흘리고 죽었다. 죄 없잖아요. 이럴 때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 죄가 없다. 34절에 예수님은 나를 증거를 해줘요. 죄 없다고. 아버지, 한 목사는 나와 함께 만나서 모욕하고 회개를 했고 세례받고 죽었어요. 나와 함께 죽어서 나와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증거를 대준다고. 증거. 한 목사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0년 성령님도 증거를 해준다고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활의 역사. 이럴 때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시고 이것을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번에 지나갔다. 새롭게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나를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로마서 8장 33절에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이게 믿어지니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 내가 이제 성전 됐으니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못 간. 성경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오셔야,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육신 죽는다. 이 내 혼을 가지고 셋째 하늘 간다고요. 셋째 하늘에서 오신 그 영이 있어야지 셋째 하늘 데리고 가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론. 나는 그래서 이게 믿어졌다고요.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근심고 전염 거 없어.
성령님 나를 영원토록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요. 나는 성전이 됐어. 깨끗하지. 깨끗해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게 믿어지는 믿음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점검 좀 하세요. 점검 좀 하세요. 영원히 불구덩이에 살 거냐고. 꼭 지옥을 보여줘야 알겠어요? 지옥 한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성경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지옥 갈 필요도 없고 천국 가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두 다리 뻗고 하나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난 믿어지는 믿음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애통하면 주님이 만난다고요. 만나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왜 위로받아요? 주님 만나니까 위로받지. 그 위로 성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도 다 오늘 말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성전이 깨끗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잖아요. 8복도 똑같은 내용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인 성령님 나는 성령이니 성전이니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